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모여서 교회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사람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놓고 논쟁을 했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진 분이라고 정리됐습니다. 이 말을 100% 하나님이며 100%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라고만 주장하는 것도 또 하나님이라고만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상의 이야기이고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나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는 인성과 신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분명히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인자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의미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15절의 말씀이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고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나셔서 인생을 사셨으니 우리 인간의 어리석고 연약함을 다 아셔서 이해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지만 죄가 없는 분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품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분을 믿고 의지하여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죄를 짓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괴롭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 죄가 없으시다는 말은 짧기도 하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말이 당연하게 느껴져서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있고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는 희생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이 고난당하고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유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죄로 죽으시면 희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을 보고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지 또 어떤 때 인간적이며 어떤 때 신적이신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도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사랑 때문이시고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신 것도 나에 대한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역시 나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연약함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며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